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고 죽은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도 다말과 결혼했다가는 죽을까봐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다말은 거짓과 음행을 통해서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모든 일에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다말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고 해서 다말을 용서해 줍니다. 이 모습에서 다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자를 위한 행동이기도 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다말은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메시아의 선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억울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정당방위로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악을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개인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들이죠. 자,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산파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자, 이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야곱 집안이 애굽에 오죠.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서면서 이것은 왕조가 바뀐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런 염려 속에서 애굽 왕이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억압하고 힘든 공사를 시키고, 이렇게 학대하면 번성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 계략은 실패합니다. 자, 두 번째 계략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략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남자아이들을, 산파들을 통해서도 또 나일강에 던져서도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 백성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보면은 이 계략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계략 때문에 모세가 등장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악한 계략들은 다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자, 이 모습을 보면은 바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면은 자기들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박해하고 여러 가지 악한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실제로는 박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계획이 얼마나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지 않았다면 애굽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갔어도 아마 좋은 관계 속에서 떠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역사에 일어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죠. 다만 우리가 바로의 악행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바로가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악한 방법을 사용한 것 때문에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거부할 때 사람은 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같은 경우도 악한 방법을 썼다가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악한 방법을 썼다가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하게 되죠.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망할 줄 알고 여로보암이 악한 방법을 썼다가 자기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의 큰 죄가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벌을 받다가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 산파들 십브라와 부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명령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부모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 봐도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잖아요. 그것은 다윗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지 부모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오히려 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국가 지도자나 왕에 대해서도 혹은 나라의 법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라의 법, 사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가이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꼭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는데 우리는 이 행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지도자의 말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약속이고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백성에게 원래는 지키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은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사회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롯이 소돔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소돔에서 악한 행동을 보면서 자기는 거기 빠지지 않고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악을 이긴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은 악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드는 것, 악을 정복해서 선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이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산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을 보면은 산파들은 힘이 없어서 애굽의 악한 법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바로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불복종을 했지만 악에 빠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서 믿음을 지킨 것이고 악에 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산파들의 모습 정도로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힘이 있잖아요. 교회가 힘을 모으면 굉장히 큰 힘을 사회에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악한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악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파들은 그런데 바로의 추궁을 받자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굴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까?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산파들은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선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안전을 얻을 것인가? 산파들은 이 중에서 후자를 택한 겁니다. 바로를 속이고 바로에게 거짓말하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이 거짓말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산파들 입장에서는 정당방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 정당방위에 가깝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정당방위로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것은 거짓말에 대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상급입니다. 바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게 상받은, 축복받은 이유인 겁니다. 이 산파들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추궁 앞에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물론 정당방위의 거짓말이라고는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해서 목숨까지 건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에게는 안 믿겠다 그러고 나가서는 너 혼자 믿어라. 이렇게 회유할 때도 순교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일체 신앙 고백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 순교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신앙 고백을 정당하게 한 것과 또 정당방위로 거짓말을 한 것과 이거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위협이 없을 때는 순종하고 산파가 산모를 만나러 갔을 때는 직접적인 위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바로를 만났을 때는 이건 지금 직접적인 위험이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위협이 탁 닥치니까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정당방위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산파들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은 겁니다.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잘못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용서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당방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남에게 해를 끼친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남을 해를 끼친 것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상황을 다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방위의 살인을 용서는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방위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용서는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 용서받는 것이지 그렇게 권장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한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권장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저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서로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생각 속에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회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회가 될 위험이 있고 모두에게 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나는 선의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선의라는 판단 자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의라고 판단하고 거짓말해도 실제로는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을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잖아요. 진실을 알아야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사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싶은데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다는 것만 말하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거짓말은 항상 피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산파들의 아주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부득이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당방위일 때는 정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당방위 안에서만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해치는 행동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부득이해서 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라는 그 참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